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곱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귀를 현혹하고 특별히 그 모든 거짓말들의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속에 남는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축소하려는,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짓말들입니다. 맨 처음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인생이 그 하나님처럼 권위 있어지거나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지거나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을 만큼 유한하고 닮을 만큼의 그런 유한한 무엇인가처럼 축소하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내면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짓말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계속 살펴봤듯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이 드는 것은 왠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지를 설명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다시 태어남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렸다는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고 충분하시다면, 너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 충분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신 그 주님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관식을 해주신 것이다. 왜 조선 왕조 있으면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가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역사에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그분을 승천 다시 하늘 위로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온 땅과 하늘의 통치권을 다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머릿속에 지금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계십니다. 왕이 그 통치자로서 명령을 바라면 어떻습니까? 그 명령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그걸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곳곳에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새로 바뀐 하도 요새는 카톡으로 별별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별별 소식들을 전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도로교통법 기준이 때로 맞는 경우도 있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달라진 기준에 따라서 교통경찰이 당장 오늘부터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왕이 그 법을 선포하면 온 나라 곳곳에 그 법의 효력이, 그 통치력이 발휘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인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 법을 공표하면 그 법의 효력이 이제 미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십니다. 그가 법을 세우시고 그가 법을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통치자로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죠.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결국 되게 돼 있잖아요. 최근에 밝혀진 LH공사의 비리도 어떤 거예요? 나라가 정하는 거예요. 이곳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라는 걸 LH공사가 나라의 국가 공권력을 힘입어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결정 지으면 그 결정이 딱 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땅값이 확 오르고 그 땅을 미리 샀던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면 그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져 갑니다. 얘들도 요즘처럼 땅 투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가상화폐로 돈 벌길 원하는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주식으로 돈 벌길 원하면 기업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거나 혹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거나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그 정보가 모든 돈의 흐름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걸 먼저 알기를 원할 거예요. 심지어는 불법을 범해서라도 돈에 눈이 멀면 그러겠죠. 그러니 항상 어때요? 무슨 투자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뭘 하면서 계속 경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한마디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고 나가서 미국 그 연준이라고 부르죠. 거기 의장이 하는 얘기가 온 세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초점을 실제 이 땅의 흐름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온 땅의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신뢰하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온 땅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참 통치자 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눈과 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게 마련이겠죠. 도대체 다른 무엇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말처럼, 그의 뜻처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암송하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공유하는 성도라면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눈과 귀를 맞춰야 되겠느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느냐 표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며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것이죠. 그 죽었던 육신이 다시 영혼과 다시 연합해서 부활체를 이루어서 그분 앞에, 그 통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면서 이제 5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앞에 1, 2, 3, 4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왕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이 먼저 순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귀결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나 혼자 노력하는 게 돼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껏 해온 기도의 삶과 경건의 생활과 나의 섬김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망각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나의 자랑이 되죠. 나의 공로가 됩니다. 어느 순간 어때요? 나처럼 못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말이지, 너는 말이지. 형제 자매의 연약함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그 과거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나의 형제 자매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순서를 바라보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골로새서에서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고 충만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에 흔들리던 골로새 교인들이 닥쳐있던 그 유혹 같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주의적 이단이죠. 예수님이 신령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유대주의적 할례라든가 이런 모든 규칙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크신 일을 하셨는데 너도 할례를 해야 되고 너도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지주의 이단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 저급한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겠어? 다 영이었어, 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영이셨어, 육체가 아니고 라고 하면서 그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방식인데, 간편하게 나누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다 상관없어. 마치 구원판처럼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육신이 거룩하지 않아도, 영적인 싸움을, 이 거룩의 싸움, 매일매일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우리 육신으로 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 하는 식의 그런 유혹들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축소하려는 그 모든 유혹 속에 이 순서가 틀리면 빠지게 됩니다. 방탕한 삶이든 혹은 율법주의적 삶이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서 자기가 쾌락과 행복을 얻겠다는 것이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겠다는 것이든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할 때 이 죄를 죽이는, 죄된 소욕들을 죽이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진노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너희도,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된 소욕과 싸우라고, 죄를 죽이라, 죄된 탐욕과 싸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향한 진노를 기억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져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이 과거의 우리 자신을 벗어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속에는 11절에 보면 모든 차별과 이런 것들이, 모든 차별과 차이, 그것으로 인한 서로를 증오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멈춰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발견되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빈부 혹은 나이, 건강, 지식, 무엇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지극히 차별받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뚜렷하게 차별받죠.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다 그러잖아요. 집은 월세 살아도 외제차를 뽑는 데잖아요. 월급의 반 이상을 외제차 뭐예요? 월 리스 값이라 그러나요? 다달이
돈 갚는 걸 100만 원씩, 150만 원씩 그걸 갚아 나간대요. 왜요?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집은 짊어지고 다니지 않지만 차는 계속 다니니까. 뭐 제가 누가 얘기해 주셨나요? 농담처럼 요즘은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차를 내릴 때 기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는 기분이 중요하다고.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에 따라서 대접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정말 단칼에 나눠지는 이 땅의 그런 차별과 차이의 의식들, 돈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인종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걸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지만 당장 어때요? 우리가 외국인 신분이 되면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별이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가 차별이 더 심해요.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일할 때 정말 너무한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법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이주민 노동자들 위해 섬기는 분들은 더 피부로 더 깊이 느낄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회복된 인생의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우리가 차별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차별의 기준이 남녀든 노소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빈부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혹은 인종이든 간에 무엇으로 그 사람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귀하게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해서 시작되는 이 말씀, 위의 것을 찾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통치 앞에 우리의 생명이 그의 안에 숨겨져 있으므로 다른 것에서 우리의 생사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사를 찾는, 그리고 땅의 것을, 땅의 이 육신의 소욕을, 이 죄된 소욕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옛모습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새 옷,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그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겠습니까? 하루를 더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우리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안 가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조금 더 회복된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단예한 구장 선생님과 교육자들 질의응답할 때 정말 지혜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가정이 언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든 간에 괜찮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이 다 돼서 아니 내가 자식들도 다 출가시켰고 혹은 이미 심지어 사별했고 그런데 무슨 가정의 힘을 하느냐, 무슨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겠느냐 얘기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한 걸음 혹은 두 걸음만 걷고 주님을 배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걸은 그 두 걸음,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일 수 있죠. 그죠? 너무나 경건한 가정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십수년, 수십 년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한 가정들이 맺는 그 경건의 열매를 어떻게 그냥 무슨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내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을 뵐 때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은 그 두 걸음 때문에, 우리가 걸은 그 한 걸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쳤던,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쳤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하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그리스도를 더 닮으려고, 그리스도 앞에 재창조된 그 새 사람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좀 더 조금이라도 회복된 모습을 살려고 몸부림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간 그 한 걸음을 보시고 잘했다, 잘했다, 착하다, 참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멍청하게 땅의 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진노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분명하게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기에 오늘 하루 주님이 흡족하시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살도록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통치자를 바라보며 그 말씀과 그 행하심과 그 뜻에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죄된 소욕과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조금씩 더 힘입으며 더 입어가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본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구하지 않으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죽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월화수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와 교제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 직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따라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